네, 우리 같이 오늘도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은 왜 술, 담배를 안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술과 담배를 안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세상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술, 담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우리 몸에도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죠? 술, 담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느낌 아시죠? 굉장히 몸이 안 좋아져 있잖아요. 그쵸? 예, 많이 상해 있고 얼굴도 지금 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술과 담배 또 안 좋은 음식도 그렇고 안 좋은 습관도 그렇고 우리한테 다 정말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구약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색임질을 하는지, 굽이 갈라졌는지, 비늘은 있는지 따지면서 먹게 하셨을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조금 더 구별된 존재임을 그 백성들도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구별해서 먹으면서 왜 내가 이걸 구별해 먹지? 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별해 먹는 거지? 약간 이런 과정 가운데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이렇게 구별시키는 거죠.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시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나시린은 첫 번째 서원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뭐합니까? 서원한 뒤에 어떠한 금기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먼저 나와 있냐면 나시린의 서원이 먼저 나와 있죠.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야, 어제 그 맛있는 포도를 먹고 맛있는 검포도를 먹은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릴 때 제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신으로 특별히 드려졌을 때 몸을 구별해서 드리고 근데 몸만 구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포도주, 독주,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 야, 이 포도즙은 몸에 좋을 수도 있는데 생포도도 안 되고 검포도도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구약에는 서원을 해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그 나시린은 포도주나 어떤 독주 또 포도즙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속적인 쾌락, 세상적인 유혹에서도 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 머리도 자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길게 길렀죠.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잖아요. 나시린은 또 6절, 7절에 보면 시체에 접촉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가까운 가족의 죽음에도 이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죽었으면 그게 시체가 됐으면 조금 구별함을 위해서 떨어져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그 사랑,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예절과 또 애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억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또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걸리는 게 있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내가 등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마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동네에 있던 형이었는데 교회에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믿지 않고 그런데도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예의도 없고 효도도 안 하는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자는 이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을 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돈을 벌어야 하지만 주님 예배를 섬기고자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예배 섬김을 위해서 내가 다른 길,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길, 부모가 원하는 길,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길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나시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시린이 어떤 자인가 오늘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10절에서 12절에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성원 기간 중에 우발적으로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해지면 그 사람은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머리를 깎고 다시 서원 기간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시린 2마리 비둘기, 3비둘기 그리고 제사장에게 바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다시 서원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시린으로 부르셔요. 예배자로 부르셔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그냥 막 살다가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책임, 또 자녀에 대한 책임, 부모에 대한 책임, 사회적인 책임 그런 것도 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것인가?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같이 오늘 진정한 나시린으로 예배자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나아가겠습니다.